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포기하는 게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가정을 포기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죠. 성경은 그 점에 갈등이 없습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이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회 기초입니다. 사회 초석이에요. 사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 기초, 초석이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가정을 회복하지 않고 사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회 기초 단위인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서 가정이 연합하고 가정이 일치가 되고 가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지 않으면 사회 어디에서 그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믿는 가정, 하나님의 가정들이 이 시대에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대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원리 위에서 가정은 작동하는지 그걸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앞에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인간의 창조기사와는 조금 다른 듯한 뉘앙스지만 어쩌면 1장에서 나오는 창조기사, 인간의 지으심을 설명하는 기사 뒤에 오늘 이 기사는 보완하는 기사예요. 어떻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게 되었느냐는 그런 설명이죠. 1장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겠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아담을 이 땅에 두셨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어쩌면 아담에게 마스터 키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스터 키로 이 땅이 하늘이 작동되게 하는 것, 그래야 아담은 하나님과 피조 생계를 연결하는 미디엄, 중간자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만 이렇게 직립동물이라고는 말을 듣습니까? 사실은 기어다니던 동물이 이렇게 서게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서서 생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는 통로, 인간만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아담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도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듯이 아담이 혼자 일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 아담이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의 속뜻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 마주 보아야 돼요. 위로부터 돕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 돕는 하인이 아닙니다.
조력자란, 헬퍼란 옆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도운다고 그 사람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돕는다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아닙니다. 시선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을 도우러 오실 때는 인간의 시선, 인간의 눈높이로 맞춰서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홀로 일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이 목적,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목적, 가정의 원리를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18절 뒤에 사실은 21절로 가야 돼요. 돕는 배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말씀해야 하는데 그 18절과 21절 사이에 오히려 19절, 20절이 끼어 있어서 오히려 문맥을 끌어놓는 듯한 느낌이지만 좌우지간 19절, 20절이 왜 중간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고 어떻게 지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19절 20절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전체에 동물들과 또 나머지 새들과 이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뭘 하게 하십니까?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한두 종류입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른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어쩌면 아담은 모든 짐승들의 특색에 맞는 이름을 지어줄 만큼 지혜롭고 명철하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한번 지어보십시오. 애 하나 이름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창조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창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음으로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인 굳이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아니더라도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 땅에 이름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 안 지은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이름을 지음으로 존재는 존재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지만 이름을 짓는 그 행위 하나를 통해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함께 이루었다라는 그런 특권과 기쁨을 허락하는 상징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가령 어떤 물건을 만들고 나서 이름을 짓도록 한다. 배를 진수할 때 배 이름을 명명식을 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모든 과정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요 대단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글라이더 같은 걸 하나 다 만들어서 아이한테 넘겨주면서 한번 내가 날려보라. 그래서 그 글라이더를 쥐고 뛰어가면서 아들이 날리면서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이 글라이더를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느끼게 하는 아버지의 배려, 그리고 아들의 기쁨, 그런 이 모습이 여기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을 다 지음으로써, 그리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아담이 얼마나 적절하게 그 이름들을 짓는지, 또 그 이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담은 또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짓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딱따구리 하면은 딱딱 소리가 벌써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 하면 미련한 게 벌써 느껴지잖아요. 사자, 기린 하면 목이 벌써 길어 보이잖아요. 이 이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은 존재를 완성하는 작업이고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상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은 하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름을 짓는 자와 이름이 불리는 대상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피조 세계를 직접 지으셔서 직접 관계를 맺으실 수 있지만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이 피조 세계와 아담이 관계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람인, 한자 한자라도 사람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인 뒤에 사이 간자를 왜 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죠. 짐승은 혼자 있어도 짐승이고 무리를 지어 있어도 짐승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홀로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성숙하고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고 인간의 인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이 하와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건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름을 짓는 행위 뒤에 비로소 하와를 주시는데, 그 하와를 주시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담과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아담과 함께 나누는 기쁨, 아담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아담은 더 큰 기쁨을 맛보고, 그래서 기쁨이란 나눌수록 큰 기쁨이 되고 기쁨이란 나눌수록 더 깊은 기쁨이 될 터인데, 아담에게도 우리와 같은 이 기쁨을 맛볼 대상,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드시나요?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어서 옆구리에서 이걸 빼가는 것,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걸 의아스럽게 생각하신 분이 만든 약이 마취제예요. 하나님이 마취를 시키고 하셨나 보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마취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아담이 못 보게 하신 것이죠. 마치 눈을 가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와가 탄생하는 것을 아담이 직접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눈을 떠보니까 대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보물찾기 할 때 눈을 감고 합니까? 술래잡기 할 때 왜 눈을 감아요? 발견하는 기쁨, 뜻밖의 존재에 대한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재미나게 읽어라 이 말입니다. 무미건조하게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발견한 그 대상, 그 대상을 발견하는 기쁨을 안겨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찾는 기쁨, 발견하는 기쁨, 새롭게 눈 뜨는 기쁨.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기쁨들이 얼마나 귀한 기쁨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옆구리에서 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구리라는 뜻도 있고 갈빗대라는 뜻도 있지만, 왜 옆구리에서 취했느냐? 머리에서 취하면 여자가 머리인 줄 알아요. 발에서 취하면 남자가 여자를 발가락 취급을 해. 대등한 입장 아니에요. 옆구리에서 나왔다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옆구리 신앙이에요. 처음부터 평등이에요. 남녀 평등입니다. 여러분, 돕는다고 해서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돕는 존재는 여러분 한 수 뛰어나야 도와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 남을 못 돕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혼자서 별일을 못해요. 사실은 돕는 존재가 있어야 일하죠. 호랍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이요, 과부가 3년이면 깨가 서말이라 그러는데,
남자는 나이 들어서 혼자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자는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주면서 너무 잔소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도우라고 만든 존재인데 왜 이 바보 같은 사람만 내가 너를 도와야 되냐가 아니라 남자를 돕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도와주면서 생색 너무 내지 말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료도 특별히 본 차이나 재료를 쓴단 말이에요. 남자는 딱 흙이야, 흙. 티끌이요, 먼지인데 여자만 뼈가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재질이 다르잖아요. 여자들은 얼마나 섬세해요. 남자와 달라요. 너무 달라서 어떤 존 그레이라는 사람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우리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런 정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같지 않냐, 나 같지 않냐, 너는 왜 나처럼 못하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돕는 배필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은 그렇다면 어떤 원리 위에서 작동됩니까? 기쁨 위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기쁨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이 기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기쁘시겠어요? 밖에는 나가면 쾌락은 있지만 기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가정의 탄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이끌어 와야 가정이 탄생하는 것이, 내가 어디 다니다가 뭐 눈이 맞아서 데리고 온다고 가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크리스찬들의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배우자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그게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적 욕구는 충족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다운 하나님의 가정은 탄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여자, 첫눈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정이 성립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가 빠지면 가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안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끌어왔을 때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시죠. 2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서프라이즈하고 나타난 이 파트너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란 이런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의 일부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걸 묵상하고 알은 거냔 말이에요. 첫눈에 알아본 거 아니에요. 첫눈에 이런 감동이 와야 돼. 감정이 와야 돼, 이게. 근데 뭐 몇 번 만났는데도 영 감동이 없으면 빨리 헤어지세요. 그런 게 없으면 괜히 만나 시간 소비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냥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느낌이 왔으면 빨리 결혼하세요. 뭐 시간 뜸을 들이세요. 빨리 하지. 그래서 나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뭐 작업하다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심의 고백이 된다.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의 일부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아닌데 시간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소중한 거지 내 연애 감정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끼리 뭐 연애하라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회의 기초, 공동체의 기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주셨고, 그리고 대등한 입장에서 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비록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이후에 남자들은
하와로부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부부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가정 문제로 시끄러웠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1절. 하도 뭐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오고 가니까 고린도서 11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아멘.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남녀 평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00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둘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에게서 동일하게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냐 말이죠. 돕는 것도 자발적으로 돕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둘이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누가 권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통치하는 것입니까? 가정이란 그런 원리 속에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여자를 지금 아담이 이샤라고 부릅니다. 본인은 이시예요.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인데, 이게 일반 명사로도 쓰이지만 이게 조금 뜻이 진전이 돼서 남자를 남편, 이 이시라는 뜻에는 남편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샤에는 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처음으로 가정이 탄생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정말 아담이 첫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고백을 하고 둘이서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 아담의 부모가 있었나?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는 말인가? 이 부모는 어디서 나왔어?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은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건 두고 올 하나님의 가정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첫 번째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나갈 하나님의 가정들은 첫 번째 원리가 부모를 떠나는 일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일. 이 부모를 떠나는 일로부터 가정이 시작되는데, 부모가 떠나보내지 않으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보면 자녀들을 쉽게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돈 있는 가정 자녀를 잘 안 떠나보냅니다. 힘이 있는 가정 잘 안 떠나보내요. 그래서 그 돈과 힘으로 자녀들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의 가정,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신 가정이 탄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떠나보냄으로 자녀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자녀들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자녀도 부모에게 맡겨진 청지기적인 소명이라는 것, 그래서 그 자녀가 장성하면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중요한 이 첫 출발이고 전제인데, 이 부모들이 자녀를 떠나보낼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녀들도 또 잘 안 떠나요.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잘 안 떠납니다. 부모가 힘이 있으면 그 그늘에서 쉬려고 해요. 그런 애들을 캥거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캥거루 배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이 탄생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형태는 했을지 몰라도
가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이 움직이는 나중에 궁극적인 원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같은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떠나보내지 않으면 이게 얽혀가지고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가정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섭섭하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자녀를 떠나보내란 말이에요.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의 제 5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부모를 떠나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지만, 아무리 부모를 존경하지만 부모로부터 떠나야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교적 질서를 가진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 이 땅에 아들들이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부모한테 대한 효심을 내세워서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되면 가정이 새롭게 탄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말 고통스러운 가정을 만드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부모들이여 자녀를 떠나보내십시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녀들이여 부모를 떠나십시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습관적으로, 때로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형태로건 일단 단락되는, 단절되는 그런 순간의 경험,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단절되지 않으면 새로운 형태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프다고 미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모를 떠나 먼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둘이 연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쉽습니까? 접착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접착제가. 뭘로 접착을 시키겠어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접착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가정이 병듭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가정이 금방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연합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 어쨌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병든 이 가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가정이 남자가 여자가 잘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중요한 그런 소중한 통로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없어도 돼요. 그러나 가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서 다루지 않고 이걸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선악과를 먹으면 아내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잘못 준 여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드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정의 원리란 우선 둘이서 연합해야 되는 데인데 이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 비밀을 먼저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가정을 주시고 왜 교회를 주시고 그 가정과 교회가 동일한 원리 위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둘이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 인간끼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막힌 담을 허물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먼저 허무셨다. 그게 십자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그런 연합을 경험할 것이고, 그런 연합을 경험한 남자, 그런 연합을 경험한 여자가 만나야 제대로 된 가정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어디 자녀가 주인이겠습니까?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는 가정이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 가정은 그렇게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한 새 사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은 곧 교회예요. 교회는 곧 가정이에요.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교회는 큰 가정이 된 것이죠. 동일합니다. 제대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분이 이 땅에서 지신 막힌 담을 허무는 피와 물로 막힌 담을 허물었을 때 비로소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로소 연합이 되어야 진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몸이 되어야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몸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 몸이 되면 나눠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쪼개집니까? 쪼개지면 죽는데.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손이 발을 나무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귀가 코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가 간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하나 된 거 아닙니까? 몸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셨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 한 몸 공동체다. 근데 예수께서 특별히 성령님 오시게 있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요점이에요.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원리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정이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한 몸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왼손이 오른손을 부끄러워할 수 있으며 어떻게 눈이 코를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비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첫 번째 한 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릴 게 없어졌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다는 것,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기고 감추고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는 절대로 숨기고 감추고 가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 몸이 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감출 게 있으면 가정이 아니죠. 숨기면은 가정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카톡을 서로 보내 안 보내 시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보여줘야 돼.
매일같이 그건 확인해도 괜찮은 일이에요. 왜 봤냐고 화를 낼 일도 아니에요. 한 몸인데 한 몸인데 뭘 가리고 감출 게 있어요. 그러니 서로 통장을 가지고 숨기고 말이 얼마이니 얼마이니,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에 병든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가정에서 많이 우리는 내 허물과 약점이 다 드러나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정이란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벌거벗으면 난도질 당하는 곳이에요. 아니, 옷을 입고 있어도 발가 벗겨서 부끄럽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 세상에 작동하는 원리가 가정에 들어와 되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벌거벗겨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기능과 작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되겠어요? 그 교회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비리를 캐는 그런 조직입니까? 남의 약점이나 험담을 들고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어떻게 교회나 가정이 그런 곳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두 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단 두 제도, 하나님의 제도, 그 제도는 거룩한 것이요, 그 제도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의 원리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안전감, 그런 평안함, 그런 기쁨을 맛보는 곳, 그게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고 있으면 자녀들이 일탈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벗어날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 가정을 그렇게 살아내면 자녀들의 꿈이 가정 갖는 겁니다. 아빠가 엄마를 감싸고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끝없이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나는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날 거야, 나는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날 거야, 나도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 가정을 뛰쳐나가고 싶다,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집이 싫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구원 아니에요. 가정을 다 깨놓고 어디 가서 무슨 구원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서, 이런 걸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피조세계가 질서를 흐트리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 피조세계 질서마저 다 흐트러 놓았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저는 오늘이 지구의 날이라는 거 아시죠? 오늘 밤에 10분 불 끄십시오. 전기를 소등함으로써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것,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분리수거해 보겠다는 것, 어떻게든지 무슨 이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배기가스를 줄이겠다는 것, 이게 다 여러분 이 우리 가정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적어져요.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싶다, 그런 욕망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분할 때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가짜 사랑을 기웃거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과 감동, 그 섬김과 헌신, 그걸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모양과 형상으로 주셨고, 남편과 아내가 그런 사랑과 섬김, 헌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소망,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의 가치가 가정에서 흘러넘치는데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불량품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가정이 문제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가정의 힘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또 어떤 모습입니까? 걸핏하면 싸우고 나누고 쪼개지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덮어줄 수 있는 허물을 교회에서 더 덜 추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아닌 것을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단 교회만 교회 아닌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죠. 왜 교회인 척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원리를 주셨고, 이 가정이야말로 진실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고 화해하고, 그리하여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를 허락하는 안전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지 않았어도 이 교회라는 곳에서 회복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랑, 내가 나를 까발려도 안전감을 느끼는 사랑, 내 약점이 드러나도 그 약점을 덮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도전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꿈이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위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가정이 벌거벗어도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이 벌거벗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입니까? 아니라면 그것부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늘어난다고 부흥입니까? 여러분, 큰 건물을 지으면 부흥입니까? 아니요. 벌거벗어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게 부흥이요, 회복이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원이 없으면 무슨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저희들이 매듭지으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믿음 안에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그야말로 막힌 담을 허문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 경험하고 났더니 다른 사람의 허물 내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문제 안 삼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흩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벌거벗어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약점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정말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난 유리조각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래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온전히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더라도, 내가 비록 잘못하더라도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고 아이들을 감싸주고 또 감싸주고, 하나님, 아내가 잘못하더라도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감싸주고 또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온전히 회복해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나눠지고 쪼개지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일 외에 다른 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땅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이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어떤 약점을 드러내더라도, 어떤 허물이 드러낼지라도 하나님 덮어주고 가려주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서 일어난 허물과 약점을 누구에게 들고 나가서 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 좀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와 자매의 아픔이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내가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안전함, 그런 평안함, 그런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강물 흐르듯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대한 구원이 교회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벌거벗어도 안전한 공동체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듯 다시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이 나라가 구원받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께로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